여러분 혹시 님비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냄비가 아니라 님비입니다. 님비. 영어에 not in my backyard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첫 글자를 따서 님비라고 만든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화장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점점 화장을 많이 하시죠? 있어야죠. 꼭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 다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또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그 폐기물들 폐기장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잘 보관해야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되는 게 송전탑 잘 모르시죠 여러분? 산마다 큰 송전탑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저기 전기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송전탑 밑에 살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죠. 이런 것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님비예요. 자기 동네에 들어서는 것 그런 시설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유해물질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동네 망가져. 또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켜 송전탑 암을 유발해요.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네. 집값이. 동네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그런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혐오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안 된다. 우리 마당에는 안 돼. 우리 동네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사는 여기도 그러면 반대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 안 좋은 위해시설, 혐오시설이 온다는데 누가 찬성할까요? 어떻게 보면 님비 현상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달라요. 그 혐오시설이라는 게 여러분 그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나한테 안 좋으면 혐오시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교회 앞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신탕집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이 있어 하잖아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뭐 어때서 그렇지만 보신탕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거 혐오시설이죠. 예? 기준이 개인적인 기준 나에게 맞는 기준으로 자꾸 주장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안교회라는 곳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또 옮기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좋아했어요. 좋은 데라 그래서. 근데 뭔가 했더니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더 동네 교회 앞으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살던 아파트가 비었어요. 근데 기간이 아직도 막 2년 이상 남았어요.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데 빼고 가라는 거예요. 거긴 잘 안 빠진대요. 왜 안 빠지나 했더니 옛날에 그 이문동에 그 시멘트 공장들이 이 개천가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개발해서 거기다 현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에는 아직도 거기 저 시멘트도 있고 연탄 공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날라와요. 그런데 그 아파트 사이에 큰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놀이터를 사이에 두고 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저게 뭐지? 했더니 이사가 보니까 알겠구나. 제가 사는 데는 일반 민간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인데 그 울타리 너머에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는 장애인 또는 편부모 가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나라에서 이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긴 담을 쳐놓고 아파트 단지 안에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학교에서 오면은 그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오면, 예? 후문으로 들어오면은 다 금방 들어올 수 있거든요. 딴 데보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후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와도 갈 데가 없어. 긴 담으로 막아놨으니까. 담 넘어 다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문을 못 오고 아파트 단지를 삥 둘러서 가야 돼요. 막아놨기 때문에. 아이들 걸음으로 뭐 한 5분, 10분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나 눈이 오면 더 그렇겠죠? 더 멀겠죠. 왜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하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우리 놀이터 같이 쓰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쓰는 거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같이 다니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님비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 임대 아파트를 차마 혐오 시설이라고 말하진 않죠. 큰일 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같이 같은 반 친구랑 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아. 현대 아파트. 근데 와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갈라져야 돼. 나는 못 들어가. 왜? 나는 임대 아파트 살거든. 갈라서야 돼. 같은 아파트 사는데.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면서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자라겠습니까? 야,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응? 그 돈이 뭔지. 어린 아이들이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인간의 이기적 마음이죠. 죄악된 인간 모습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동탄도 마찬가지죠. 네? 동탄도 아세요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초등학교 들어오는데 결사 반대한다고 막. 왜? 그 길 건너 임대 아파트 아이들하고 자기네 같이 쓰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못 지었죠. 유치원 지었죠. 유치원. 그 자리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그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없어요. 의인이 없다며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정하십니다. 모두 다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비 현상이죠. 오늘 로마서 3장에서는 또 바울이 혀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혀를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이 소유한 이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혀 있지 않냐? 당신들 입 있지 않냐? 입이 있으면 다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죄악의 보편성,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없다고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구멍은 뭐라 그랬다고요?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열린 무덤. 예, 무덤이 열려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목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식욕, 탐욕, 대명사죠. 인간의 탐욕, 한이 없다고.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고.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것 가져도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것 나오죠. 핸드폰 보세요. 좋은 거 샀다 그러는데 조금 뒤지고 뭐 몇 개월 안 지나서 또 신형 나오면 막 바꾸고 싶죠. 차도 좋은 차 샀다고 그냥 했는데 좀 지나 보세요. 더 좋은 차 나오죠. 그럼 어떻게? 또 사고 싶죠. 그게 인간의 마음. 가져도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잘 아시는 얘기죠.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인정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거예요. 예? 밭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밭은 노력한 만큼 소출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요번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예? 지방마다 과수원마다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태풍이 오기 전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하루만 이틀만 더 있으면 이게 달달하고 익어서 상품이 된다고 그 농부가 그러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만 태풍이 참아주면 좋겠다. 근데 웬걸 다음날 난리가 나서 다 떨어졌죠. 내가 열심히 해도요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래 봤자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이에요. 플러스 알파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그런 도우심 구하지도 않겠죠. 구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해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풍성한 수확을 줬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풍성한 소출 줬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람이 큰 곳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채우고도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면. 여러분 그 정도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라면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욕심내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도 그렇게 많으면 썩어서 버리는 거. 그것처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썩어 버리는 거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야죠. 근데 이 사람은 나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크게 지어야겠다. 창고를. 지금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거 다 담아가지고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하라. 그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너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영혼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네 영혼을 생각한다면 먹는 것, 내 이 목구멍,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 선을 해라. 여러분 그렇죠. 어저께 딸아이가 표를 줘서 2대 강당에 삼성에서 지어줬나봐요. 전자에 삼성홀이라고 잘 지었더라고. 지하를 다 파가지고 처음 가봤어요. 청년 때는 많이 가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근데 그렇게 변했더라고. 그 친정엄마라는 뮤지컬 봤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 김수미 씨가 엄마를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딸이 엄마는 계속 옆에 있을 줄 아는 거예요. 툭하면 투정하고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여기서 맞고 시어머니한테 맞고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풀고 그럼 엄마는 덩달아서 화나다가 또 아이고 울면서 또 받아주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딸은 엄마가 맨날 그렇게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짐 싸들고 엄마한테 가서 또 막 풀라고 가서 풀어가지고 막 다 풀고 그리고 화내고는 올라오는데 엄마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이제 연세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 돌아가시고 나중에 혼자서 딸이 막 혼자 독백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다 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도 드라마 보다가도 울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 중에 한 대사가 뭐냐면 엄마 너무 미안해.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해. 그러고 울더라고. 그 말이 맞아.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지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딸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해. 그럼 통곡하다. 그게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도 말하죠. 70이요 강건하면 80. 80 이상은 뭐예요 지금? 덤으로 사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 영혼을 부욕해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만 생각해? 열린 무덤,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그 사람은 자기가 힘써 농사짓고 풍성한 추수한 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보신 거예요. 그 부자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만 탐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이나 영원한 세계보다도 단지 자기의 목구멍만 생각하는, 자기의 시간만 염려하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의 최후가 이러하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하셨어요. 혀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혀는 뭐라고요? 맹렬한 불 같은 것이다. 혀를 잘못 놀리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혀를 잘못 놀리면 큰 화를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뭔가 책 잡을 걸 찾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할 때 보세요. 뭔가 사람들이 막 질문해서 책 잡을 거 찾잖아요. 특히 대답하세요 막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거짓 대답을 하면 위증죄가 되거든요. 위증은 무서운 거거든요. 거짓 대답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이게 위증이거든요. 큰 벌이거든요. 결과에. 아니 예수님을 쳐야 되는데 거짓 증거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 증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에서 거짓 증인들 찾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던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묻습니다. 너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네가 허물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두 가지 죄목을 씌웁니다. 이 두 증인이 거짓 증인했잖아요. 증언했어요.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내에 지을 수 있다 했잖아요. 파괴하려고 했다. 두 번째,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마술을 부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을 현혹했다. 두 가지 죄로 예수님은 처형됐어요. 예수님 제목이 두 가지가 그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하고 사람들을 마술을 부려서 현혹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님 분명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부수겠다 하신 말 없어요. 너희가 헐려면 헐어. 네가 헐었을 때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 즉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주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혀를 잘못 늘려서 사람들 속이고 거짓 증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큰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그 핏값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혀는 맹렬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사울이요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저 조그만 놈이 많이 컸네. 그런데 이제는 큰 게 아니라 자기를 넘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얼마나 좋아요. 사울이 그 블레셋인들 죽인 사람은 천천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애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은 죽인 자는 뭐냐? 만만이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저놈을 죽여야겠어요. 어떡하지? 왕이 죽일 수도 없고 저렇게 공을 세우는데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다윗, 너 지금 저기 전쟁, 블레셋 전쟁이 지금 치열한데 너 거기 선봉장으로 나가 싸워라. 거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내가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뒤에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보내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뭐예요? 사위를 삼겠다고? 아니,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 죽이려고.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입술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막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딸 메랍을 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딴 사람에게 줘서 결혼시켜버려요. 자기가 약속한 것 생각하지도 않고. 새 치열을 늘려서 달콤한 말로 다윗을 유혹했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한 말로 늘어놓으면서 내가 물건 팔려고 장사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까? 여러분 속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새 치어로 남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돕고 싶어도. 왜? 세상이 험악하니까.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왔다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식당 가서 식사하고 오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해요. 한 40대 중반쯤 되는 분, 초반. 보통 보면은 그런 많아요. 동탄에 돌아다니는 사람. 벨말 저도 저기 먼저 성전에 있을 때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알면서도 뭐 친척 집에 놀러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다고. 차비 주시면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입금해 주겠다고.
그럼 생각하죠. 친척들은 뭐하지? 친척들은 뭐하냐고. 알면서도 교회 다니고 어쩌고 막 그러면 있는 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몇 군데 다녔어요. 그 단톡방에 올라와요. 목사님 방에 이런 분이 온다. 니면 해라. 봤어 나. 그래도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럴까? 그러고 그날도 오셨는데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아 진짜 같은 거예요. 아, 왜? 뭘 보고? 발을 봤어요. 발을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 신는 그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왔는데 발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막 종기도 나 있고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찌하더라고요. 저도 집사람 식사하고 와서 같이 수요기도 해서 참여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 들리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는 거죠. 우리도 가야 돼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잘 데가 없다. 이제부터 여기 찜질방이 있냐고 또 그러는 거죠. 그 집사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 교회 잘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가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이 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찜질방 얘기했잖아요. 돈 좀 드렸어요. 찜질방 가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어디 일할 생각 있냐고. 일할 생각 있냐. 일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뭐 식당도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면 추석 지난 다음 주에 모아보시라. 제가 저희 노예 어떤 기관이 있어요. 여성들 보호하는 기관이 있어요. 특히 그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아이들로 피난 오는 그런 데 있어요. 거기서 또 사람을 구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보증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보증을 해요? 처음 만났는데. 예? 믿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기도해보고 지켜보자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 얘기 그대로 했어요.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게 해달라고. 신원이 확실하게. 그러면 추석 지난 다음 주에 한번 오시라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때 가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깔끔하게 하고 올게요. 그러고 갔어요.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고. 오면 같이 가야죠. 거기 기관에. 여러분 세상은요 무섭습니다.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세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 저주고요. 입안에 찬 것은 거짓과 폭언이고요.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치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른들이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뭐라고요? 거두는 게 아니라며요. 그게 왜 나왔어요 그 말? 나는 진심으로 다하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서 훅 배신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떠나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게 아니라 해코지라고 한단 말이야. 상처를 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요.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네. 선을 베풀려고 해도 함부로 도울 수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욥은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욥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자기 모든 걸 다 잃은 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걸 것 같아요. 욥기 2장 9절. 욥이 다 잃고도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여러분 그 아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갑자기 10명의 아들 딸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태풍 일어가지고 그 튼튼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더니 자기 그
소유들 다 뺏겼죠. 자기 하인들이 다 원수들한테 죽임을 당했죠. 기가 막혀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란 사람이 곡하는 게 아니라 쿨한 거예요. 네? 정말 쿨하죠, 욥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져가셔야지 뭐. 내가 뭐라 그러겠어? 아내가 듣기는 그런 말이겠죠. 이게 사람이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쳤죠. 뭐라 그랬어요? 욥기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뭐예요? 네가 이 꼴을 당하고도 믿음을 지키느냐?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뭐 이해가 된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고들 말씀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누구를? 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파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해코지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 살리는 게 영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지 않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물건 부숴버리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죠. 우리 국보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 2008년 2월 10일 날 한 술 취한 노인이 자기 인생이 왜 이런 꼴이냐고 막 원망하다가 에라 하고 그냥 남대문까지 불질러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 남대문이 어떤 분인데 1398년에 만들어진 국보 1호예요. 그 임진왜란도 견뎠어요. 불 안 타고. 그게 한 노인의 술주정으로 그냥 자기 신세 타령하다가 불질러 버려서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파멸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발이 피 흘리는 데는 빠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난 아니라고요? 믿지 마시라니까요. 믿지 마세요. 성경은 왜 그들이 그러느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강의 길이 뭐냐? 평강의 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평강의 길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데 날쌘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학교 할 때 전도사 때죠. 오래전이죠. 많은 아이들이 물어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왜? 아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죠? 이순신 장군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 뿐이겠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일제 침략으로부터 구한 영웅. 예? 논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논개는 예? 기생을 뭐 생각해 그러시나요? 논개도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외장 껴안고 떨어져 죽잖아요. 논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예수 믿었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천국 갈 수 없어요. 강대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자신을 내어주고 선을 행해도요.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쳤어도요. 그거 예수 믿지 않았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돼요? 논개는 어떻게 돼요? 고민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해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뿐입니다. 왜? 예수님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느냐? 우리는 모르죠. 예수 믿었으면 가고 아니면 몰라. 이거예요. 못 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사님이 지금 저기 구이동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 영적 능력이 많은 그 하늘산 거기서 북치던 분인데 저도 그분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언젠가 토요일날 씩씩거리고 오신 거예요. 설교단에 서는데도 아직도 이 씩씩거리는 게 그분 아주 다혈질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가 장인 기일이었대요. 기일. 기일은 뭐예요? 돌아가신 날, 제삿날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아내한테 시달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시달리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에 시달렸냐면 그렇게 울더래요.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평생을 착하게 사셨는데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그래서 편히 쉬시겠죠? 그러고 울다는 거예요. 계속 사모님. 왜? 돌아가신 장인이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루 전부터 계속 그냥 울면서 가셨을 거야. 가셨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랬겠죠.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안 가고 예수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어쩌겠어요. 꼭 참고 있다가 아침에도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오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치요. 그랬대. 하도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치요.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고 안 믿었으면 못 가. 그러고 나왔대요. 난 몰라. 그 씩씩거리는. 그러니까 뒷따라하면서 그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착하게 사셨단 말이야. 착하게 사셨는데 왜 천국 못 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자기 집안 얘기한 거죠. 나는 여기 있는 너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당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 예수 천당 불신치요. 난 그거밖에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러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죠.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까지도 희생한다 이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네. 죄 지금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러잖아요. 저런 놈은 왜 안 죽나? 왜 안 잡아가나? 저승사자 뭐하나?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안 죽잖아요. 더 잘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봤자 80. 참아주셨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 죄를 물으십니다. 너 죽어야지. 너 어떻게 할래? 언제 죽을래?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는 걸 너희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개자로 내세우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한 장의 사진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울분을 사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2017년 9월 7일 중앙일보 그 사회면에 한 사진이 떴는데 톱 기사가 됐죠. 그 신문, 그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 보고 다들 울분을 토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학부모가 강당에 초록색 그 강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죄인처럼 그러고 있는 사진이에요. 바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죠. 서울시에서 그 강서구에 있는 학교 부지에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공포합니다. 근데 일반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 특수학교죠. 우리 동탄에도 있죠. 나래학교. 그런 특수학교예요. 그런데 그 특수학교가 뭐냐면 지체장애라는 건 뭐냐? 여러분 신체장애뿐 아니라 지적장애도 있는 거예요. 지적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는 민망한 거 사실이에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비비 꼬고 막 그러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명분이 뭐냐? 그 동네 허준에 대한 시설이 몇 개 좀 있나 봐요. 여기는 허준 시설 있는 동네다. 허준의 동네다. 근데 무슨 장애인들이 학교 들어서느냐? 안 된다. 한방병원 세워달라고 막 난리를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며칠 동안 뭐 뉴스에 탑으로 막 나왔죠. 그런데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부지에 병원을 세울 수 없어요. 법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주민 공청회를 열었더니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말합니다. 아이 그런 시설은 동네에다 세우면 어떡해? 어디 외딴 산 밑에 가야지. 산 밑에 가서 세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터 가서 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자기 아들 놀이터 가서 노는데 마음대로 못 논대. 또 어떤 아줌마 얘기합니다. 대놓고 장애인 학교가 있다 그러면 집값 떨어져요. 집값 떨어져요. 대표적인 님비 현상이죠.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랍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이거 님비 아니래요. 자기들 이거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는 허준의 동네라 한방병원 지어라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나와서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일반 학교에서 안 받아주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녀서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막 눈물을 호소합니다. 학교 짓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 대표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막 사진 찍히고 카메라 나오죠. 울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학부모들도 다 나와가지고 옆에 가서 덩달아 막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요, 참 반대하는 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쇼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쇼하지 마. 그럼 너희 집 앞에 갖다가 지어. 완전 님비죠. 너희 집 앞에 갖다 지으래요. 왜 우리 집 앞에 짓니? 여러분, 지금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 사람 말대로 너희 집 앞에다 지어봐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은 믿지 마세요. 나를. 그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묻죠. 뭐 판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죠. 2년 후에, 지금 2년이 지났죠. 질질 끌다가 지난 4월에 2019년 4월에 가까스로 주민들하고 타협을 했답니다. 주민들이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서울시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대요. 하나, 동네 개발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 둘, 한방병원 지어달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타협을. 서울시에서 첫 번째 건 안 되고 한방병원을 지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주민들과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님비 아니라고요? 학교 짓는데 조건 내세우고 그것을 들어줘야만 짓게 해준다는데 님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님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착한 기준.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 그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진 적 없어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오직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야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세리장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돼야 돼요. 그냥 고백만 하면 안 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삭개오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를 고백해요.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세 번째 계단, 회개의 계단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근심해야 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떻게? 근심을 합니다. 어떤 근심이에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죠. 지난번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병강 세례받고 그 성도님이 나 같은 사람이 세례받아도 되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근심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근심이죠. 왜? 내 삶이 너무 부끄럽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쓸 때 저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도 없고요,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주님 만나야 천국 갑니다. 주님 만나 변화돼야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변화된 삶 살게,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계단을 넘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